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흔들리면 벌벌 떱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무서워서 떱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삐뚤러 나가면 안타까워서 떱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무서워서 떱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도 떨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왜 떨었습니까? 추워서 떨었습니까? 학문이 없어서 떨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가마리엘 문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기에 베스터 각하께서 너는 너무 많은 학문 때문에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를 조직했다는 말을 듣고 떨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역의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을까봐 떨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바울의 목회 현장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실까봐 심히 떨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못된 동료들을 욕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목회해 먹어라 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떨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없어도 전혀 떨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분명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분명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사가 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세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약속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이 심히 떨었다면 우리들은 더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성령에 대한 영적 관점이 분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출세의 길과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울이 분토와 같이 버린 것들을 주우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심히 떨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데 왜 떨었습니까?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바울의 말이, 바울의 전도 설교가 세상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못할까봐 바울은 떨었는데, 목사인 나 자신은 바울처럼 떨지 않았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여러분 앞에서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은 심히 떨었는데요, 우리는 무감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심히 떨어야만 되겠습니다. 나도 심히 떨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세 파트로 나눈다고 하면, 첫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기간 동안, 셋째로 승천하신 후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제자들의 그 신앙 상태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기가 일쑤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40일 동안도 별로 신앙생활에 큰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신앙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저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의 어루만지심,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고서야 새롭게 신앙생활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모이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주위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성령의 문제로 떨었는데 우리들은 떨지 않아요. 심령이 메말라도 내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찬송과 감사가 메말랐는데도 우리들은 안 떨어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발상이 잘못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 도우심이 없이 봉사하려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고 인상이 죽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체면 때문에 헌신하는 척 하려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바로 그날이 없었던 분들은 오늘이, 이 시간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그날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흐리멍텅해진 사람은요, 그날이, 성령 충만한 그날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면 빌립 목사가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 목사가요 사마리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각종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교회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 목사가요 목회를 잘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저들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셨으니까 성령의 체험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 기도해 주게 될 때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넘치기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합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KS 마크나 아니면 박사 학위가 2개 이상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열심도 대단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설교도 끝내주게 잘하는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야말로 아볼로 목사의 이력은 화려하고 정말 멋진 목사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들이 찾고 있는 이상적인 목회자입니다. 이 시대가 부르고 있고 찾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볼로 목사에게는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아볼로 목사는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 후임으로 바울 사도가 가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부임해 가보니까 찬송을 부르긴 부르는데 뭔가 이상해요. 아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립이나 아볼로 목사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21세기의 바울 목사님 같이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울 목사님 같이 되겠다고요? 옳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시절이 있었죠. 바울의 영적 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도 전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집가로 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를 하니 사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육신의 눈도 떠졌고 영안도 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17절 하반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게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됐고 알게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며 성령으로 충만받자 그는 전도의 불꽃이 심령에서 타올랐습니다. 즉시로 그래서 회당으로 뛰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옛사람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로마서의 사상으로 믿음이 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안디옥으로 가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의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요,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크다, 내가 잘났다, 내가 경험이 많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래도 KS 마크다, 내가 이래도 버클리, 예일, 스탠퍼드,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는데, 나는 닥터인데, 나는 변호사인데 이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직가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가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육안과 영안이 띄어지는 체험입니다.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체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으려면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영안이 열려야 하고 성령으로 심령이 뒤집어져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주의 도구로 주의 나팔수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앞에 세계 선교의 관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다소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다메섹 도상으로만도 안 됩니다. 직가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 나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심령을 옥토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삽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우리가 주의 도구로 사용받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깨어집니다. 내가 부서집니다. 변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열심히 특심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의 불꽃이 내 가슴에 점화되어 성령의 불꽃이 튕기게 됩니다. 주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맨길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번때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주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